네, 오늘 22장 성취된 예언들 하시는 학원 이런 말씀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책을 안 가져와서 그 작은 소제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하겠습니다. 시련기에 처한 재림 신자입니다. 예, 그렇죠. 시련기의 전 재림 신자들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 반드시 보상을 받는 믿음이 있었다. 마치 메마른 땅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열심으로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영이 임하였다. 오래지 않아 그들의 구주를 대면하여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엄숙한 기쁨을 느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충성되고 경건한 무리들의 위에 풍성이 주어질 때 성령의 부드럽게 하고 순종케 하는 능력이 마음들을 놓였다.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의 깊고 엄숙하게 그들의 주님을 영접할 것으로 기대했던 시기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간합해 주시는 증거를 얻는 것을 그들의 첫째 되는 의무로 여겼다. 그들의 마음은 밀접히 연합되었으며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들은 때때로 한적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통하였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들과 숲 사이에서 하늘로 상달되었다. 구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확증이 그들에겐 날마다의 양식보다 더욱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의 마음에 어두운 구름이 덮이는 때에는 그것이 사라지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증거를 느끼게 될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구주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기대했던 기간은 지나갔으나 그들의 구주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들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렸으므로 일찍이 구주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부르짖는 마리아가 느꼈던 것과 같은 슬픔을 경험했다. 이 기별이 혹시 진실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은 잠시 동안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제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 공포의 감정은 기대했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즉시 사라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들이 실망한 사람들 앞에서 승리한 것처럼 감히 기뻐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로의 표가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전일의 대담한 마음을 회복하여 다시 비난과 조소를 시작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무리가 그들의 신앙을 버렸다. 대단히 큰 확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마치 세상에서 내쫓긴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기를 원했다.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에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시기가 경과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오시지 않았으며 세상은 지나간 수천 년 동안에 마찬가지 수천 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었다.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갔다.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에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그들이 주님과 하늘의 천사들에게 영접되리라고 기대하면서도 경고의 기별을 받지 않은 자들과의 교제에서
거의 떠나 있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생애의 염려와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조롱하는 세상의 모욕과 조소를 견디는 일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무서운 시련이었다. 그러나 이때 실망은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제자들이 경험할 것만큼 큰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을 하신 때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미국의 또는 멀지 않는 장래에 곧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으로 믿었다. 그들은 희망과 영광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서로 다투어 그와 함께 경의를 표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의복을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깔고 무성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들은 열렬한 기쁨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고 외쳤다. 이와 같은 기쁨의 표현을 보고 화가 나고 난처해진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대답하셨다. 예언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는 쓰라린 실망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가며 그들은 구주께서 고통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기대는 단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 그들의 희망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그들은 구주께서 무덤을 정복하고 부활하시자 비로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 만일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신문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이 예언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와 똑같이 밀러와 그 동역자들은 예언을 성취시켰고 세상에 전해지도록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기별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만일 그들의 실망을 가르쳐주고 재림 전에 또 다른 한 기별이 전파될 것을 알려주는 예언을 미리 완전히 이해했었더라면 결코 그 예언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적시에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계획하신 사업은 성취되었다. 재림 신앙을 계속하여 굳게 잡음. 세상, 세상 사람들은 예정했던 때가 지나간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재림운동의 모든 조작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혹독한 시련으로 많은 사람이 신앙을 버릴지라도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재림운동의 결실로서 겸손하고 마음을 살피는 정신이 있었고 세속적 정신을 버리고 생애를 개혁하는 일이 그 사업에 따른 것은 이 운동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그들은 재림기별을 전파하는 데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감히 부인하지 못했고 그들이 예언적 기간을 개선함에 있어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다. 가장 재간 있는 그들의 반대자들에게라도 그들의 예언 해석을 뒤집어 버릴 수는 없었다. 그들은 성경상 증거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빛을, 빛을 받은 정신과 성령의 산 권능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열렬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연구하여 얻은 결론. 일반 종교가들과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의 가장 맹렬한 반대와 비판을 견뎌낸 그들의 주장, 학식과 웅변을
겸한 그들의 공격과 존귀하거나 비천하거나 간에 한 가지로 쏟아놓은 냉소의 조롱에도 동요되지 않고 굳게 견뎌온 그 주장을 결단코 버릴 수 없었다. 얘기했던 사건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실망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실망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는 없었다. 일찍이 요나가 니느웨 거리에서 40일 안에 그 성이 멸망하리라고 선포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겸비하고 회개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은혜의 시기를 연장시키셨다. 그러나 그의 요나의 기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의하여 시련을 받은 것이었다. 음,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사 심판의 경우를 전파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기별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였으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든가 싫어하는 마음, 비록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키든가 하였다. 그리하여 두 편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느 편에 서게 될는지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다고 부르게 될는지 혹은 산과 바위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진 보좌에 앉으시에 낮춰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하게 될는지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알기에는 그와 같은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시련의 시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뜻을 버리고 뒤로 물러가는지 알고 자셨다. 곧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그들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의지하는 여부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또한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던 당시의 신자들의 생각을 윌리엄 밀러는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내고 있다. 그 당시에 내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산다면 나는 그 당시에 했던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되고자 애쓰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옷이, 옷이 사람들의 필요와 관계없이 깨끗하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행한 일이 저들의 종교에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두 번이나 실망을 당하였으나 아직 절망하는데 이르지는 않았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은 전과 같이 강하다. 나는 다만 여러 해를 두고 엄숙히 생각한 후에 그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엄숙한 의무인 줄 깨닫고 한 것뿐이다. 혹시 내가 잘못했다면 그것은 나의 동포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본분을 확신하게 될 일이다. 내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나는 믿는 것만을 전파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그분의 권능이 이 사업에 나타나서 많은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재림의 시기를 알려주므로 수천 명의 사람이 성령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나는 교만한 자에게 아첨한 일도 없고 사람들의 푸대접으로 움츠러들지도 않았다. 나는 지금도 미래에도 그들의 호의를 사기 위해 애쓰거나 나의 분수를 넘어감으로 그들의 미움을 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생명을 그들의 손에서 샀거나 그들이 두려워서 피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살, 살이라면 죽, 섭리라면 죽음이라는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성령께서는 받은 빛을 부인하지 않고 재림운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러한 위기에 처하여 시련 중에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면과 경고의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권고의 말씀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 주어진 것이 분명한 이유는 그 말씀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가리킨 말이기 때문이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에는 지체하는 일, 곧 주님께서 지체하시는 듯이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 분명히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한 교훈은 특별히 그 당시 재림신자들의 경험에 적용된다. 여기에 지적된 사람들은 믿음의 파손을 당하는 위험에 처하였다. 그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길도 분별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의심하는 시험을 당하였다. 그와 같은 때에 있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매우 적절한 말씀이었다. 밤중 소리의 빛이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그들의 예언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재림이 가까움을 알리는 징조들이 신속히 성취되어 있음을 볼 때에 그들은 재림이 바로 눈앞에 이른 것을 알고 빛을 따랐다. 그러나 이제 그 기대는 헛되어 실망으로 주저앉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음같이 말하였다. 너희들은 속았다. 너희들은 신앙을 버리고 재림운동이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리고 그 기별에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면 그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의 인내가 필요함은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한 바울의 말로 그들은 용기를 얻고 확고부동하게 섰다.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 많은 빛을 받기 위하여 오래 참아 기다리고 깨어있는 길이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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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재림 신자들의 시련기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 가운데서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큰 시련에 비하면 저기 작은 실망이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실망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이 운동이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도 또 예수님의 그 사역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게 실망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 당시 사람들의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해석이 약간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받아들인 결과로 대실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재림운동 당시에 1800년대 중반에 윌리엄 밀러만 예수님께서 1844년에 재림하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앞에서 읽어보셨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유럽과 또한 남미와 또 이 북아메리카의 기독교 세계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1840년대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날짜까지 10월 22일, 처음에는 이제 봄으로 잡았었죠. 여름 봄으로 잡았다가 다시 가을로 생각하게 바꿨는데, 바로 그 시기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었으나 성경 이해에 좀 약간의 그 유대인 절기에 대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예. 어, 바로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다니엘 8장 14절 2300주년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그 성소에 대한 해석을 당시 일반적인 학자들의 신학자들의 해석을 받아들인 결과가 그런 대실망을 겪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바로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구주로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시편 22편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바로 손발을 찌른다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음. 자, 그런 말씀들을 간과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그 압제가 상당했습니다. 물론 페르시아 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일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보다는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고 유대민족을 독립시켜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보다 더 큰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을 이루는 분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어,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쭉 달려 돌아가신다. 인자가 들리면 내가 모르는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그것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상상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유대 종교 지도자에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했지만 그 제자들의 이해력에 빛이 가려져서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며칠 내로 또는 멀지 않은 기간 내로 예수님께서 독립운동을 선언하실 것을 믿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성공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옆에서 대신이 되어서 신하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릴 그런 기대에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만일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해석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그처럼 그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명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까지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것을 그들의 해석에서 가렸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윌리엄 밀러와 같은 재림운동하는 당시의 사람들이 재림 신자들이 그들이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실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처럼 정말 열성적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재림운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이 재림운동을 했던 1800년대 중반의 재림 신자들에게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실망 후에, 둘 다 대실망 후에 그들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진리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언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때때로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큰 기대 가운데 있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주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질병과 사고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어, 네. 결국은 주 안에 잠들게 될 때 허무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저희 외삼촌과 이모님들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때 67세인가 그랬었는데 그때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한 달 정도 고생하시다가 병원에서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외삼촌들과 이모님들이 우리 아버지를 살려만 주시면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안 섬겼는데 열심히 섬기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가시니까 그 중에 절반 정도는 하나님을 떠났고 절반은 그래도 실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계속해서 더 굳게 붙잡고 그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들 돌아오셨지만 네,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네. 그처럼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사역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지 못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리심으로 그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큰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간직하고 사실 그것이 참으로 거짓이 아니라 어떤 속임수에 사단의 미혹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였음을 윌리엄 밀러가 믿었던 것처럼 이 대실망 후에도 윌리엄 밀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속했습니다. 다만 그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이 재림교회의 창립 멤버가 된 그분들의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를 버리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어떤 이유로 인간 관계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그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받아들이지 또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은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빛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 많은 빛을 받기 위하여 오래 참아 기다리고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의 살 길이라고 믿습니다. 더욱더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그 말씀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귀중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함으로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큰 실망과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우리의 자아를 또 굴복하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며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개인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에녹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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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